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혹시 약수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약수터가 요즘 다 이렇게 물을 막아놨습니다. 물을 못 먹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는 참 약수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약수터를 많이 가봤었는데요. 이제 약수터에 가면은 바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이렇게 들어서 약수물로 이렇게 좀 닦은 다음에 물을 마시고 다시 이제 툭 내려놓고 이제 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도 이렇게 약수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순서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기 전에 이거를 닦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먼저 물을 먹고 그다음에 닦은 다음에 내려놓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는 참 신기했는데요. 때로는 이 사람들이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순서를 보게 되면 무엇이 내 앞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어떤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또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가인 것까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제 읽은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순서를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다 같이 이제 외형이나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라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내게 닥쳐오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한 뚜렷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 올바른 순서대로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순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산상수훈의 앞에 있는 말씀의 구절을 가지고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것,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하루살이가 이제 메뚜기랑 같이 놀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우리 이제 오늘 충분히 놀았으니까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이 뭐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오늘 밤이 끝나고 내일 해가 뜨면 그게 내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는 이 말을 이제 이해 못하는 거죠. 하루살이기 때문에. 근데 이 메뚜기가 이제 어느 날 개구리랑 같이 이제 놀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참 잘 놀다가 개구리가 야 이제 우리 놀 만큼 놀았으니까 우리 내년에 보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메뚜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년이 뭐야? 그러자 겨울 이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게 내년이야. 메뚜기는 이제 내년을 알지 못하죠. 개구리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사역자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보기 힘드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신 거죠. 근데 그 말이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천국이 뭔데? 영생이 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것은 녹슬고 동록이 들고 또 누군가 와서 구멍을 내고 도둑질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내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바뀌게 되고 내가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누군가 가져갈 수도 있고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녹슬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하지 않은 것과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이 볼 때 바뀌지 않고 그 누구도 흠집낼 수 없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영원한 것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태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도가 영원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바로 이제 우리의 그 목적지, 우리의 방향을 결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성한 눈이 있고 나쁜 눈이 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눈에 대해서 악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고 또 선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바라보는 대로 내 행실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보는 방향대로 내가 내 몸이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성도님 중에 그 스크린 골프를 개업하신 이제 성도님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업 신방을 이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스크린 골프를 한번 가봤는데요.
저는 이제 골프의 이제 골자도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신기하고 막 막 이런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개업 신방을 한 뒤로 제게 좀 약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당장 이 교회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희한하게 뭐가 제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스크린 골프장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예전에는 그 개업 신방하기 전까지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개업 신방 하고 나서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스크린 골프장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이 제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에 눈이 띄어진 존재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이 띄어진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허락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 세상에서 변화되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저 천국, 영원한 것을 눈에 띄어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행실 또한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영원한 것을 구하는 자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 내가 제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한 영혼이 고통받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그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최우선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억눌린 사람들, 하나님의 그 영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 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믿고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어떤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결코 놔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서 바라보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놔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로 결단하였지만 하늘을 딱 바라보려고 마음 먹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옆에서 계속 찌르면서 마음을 분산시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문자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딱 한 마음으로 한 길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뉘게 된 상태를 바로 염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서 심란한 상태가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마음으로, 두 갈래의 마음으로 나뉜 상태,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1차적인 존재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최고 생명이라고 느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럴까? 정말 죽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대로 살면 너희가 행복할까? 정말 너를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계속해서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시다, 하나님만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다, 이 마음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 내 목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것. 사단이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정말 안전할까?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너가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그 눈빛을 끊임없이 그 작정하는 마음들을 두 갈래로 나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이고 사단의 전략이고 바로 죄악이고,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마음, 이 죄악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바로 2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랑 중국집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서 아버지께서 야 이사가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렇게 딱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다 시켰겠습니까? 저 짜장면 하나 먹을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탕수육 안 먹고 싶어? 탕수육도 시켜.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탕수육은 좀 비싸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그러자 아버지께서 막 뭐라고 하시면서 야 시켜 하면서 여기 탕수육 하나 주세요 이렇게 시키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사줄게 하고 그냥 시켜줬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거 돈 낼 능력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해줄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추방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모하고 직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것을 사모하고 영혼의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두 갈래로 나뉠 때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풍파 안에서 또 염려되고 걱정될 때가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순서가 다시 바로 잡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키란 헬리키아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키아는 이 키로도 번역되지만 생명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한자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거리를 한 50cm 정도의 거리를 우리가 나아갈 생명, 그 생명의 정도를 우리 스스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두에 제가 이제 약수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일본 사람들은 먼저 이제 마시고 이제 바가지를 씻고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이 먼저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먹었던 사람이 이 바가지를 씻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씻지 않고 먹고 그리고 먹고 나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이미 오늘날 무수히 구름과도 같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둘러싼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 갈래로 나뉘게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빚어졌건만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날과 앞길이 두려워 염려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